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데 사람 장애물도 있겠고 또 환경이 우리를 막는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다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물들을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장애물을 만났다고 엎어지거나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겠죠. 넘어서야 되겠죠. 이런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57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제어가 좀 긴 시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황금시.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우리가 법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법은 황금율이라고 부르죠. 그렇듯이 시도 아주 좋은 시, 정말 가슴에 담아둬야 될 시를 황금시라고 하듯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가슴에 담아둬야 될 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 사상을 다룬 시편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믹담시라고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다스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나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지은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으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때요? 녹록하지 않았던 때겠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백척간두의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지금 이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재앙이 또 그리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또 구물 웅덩이 같은 것들이 자기를 자꾸 막으려고 하는 위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다윗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영혼이 죽게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많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많이 바라보셔야 우리가 큰 꿈도 꿀 수 있는 거죠. 땅을 쳐다보면 요즘에는 카드를 갖고 다녀서 돈도 안 버려요. 돈도 떨어뜨리지 않고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돈 주술 일도 없기 때문에 하늘을 많이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이 큰 꿈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씩이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저 어디에 갔더니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유리잔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리로 만든 그 높은 계곡 위에 길이 있는데 그 밑이 길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가보신 분들 가보셨겠지만 밑을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해요. 저는 그런 데 올라가면 다리가 안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 자연농원에 가서 용인 자연농원이라 요즘엔 에버랜드라 그러죠. 저희 때는 용인 자연농원이라고 그랬는데 촌스럽습니다. 제가 촌스러운 말을 많이 해요. 말이 촌스러워요, 제가. 근데 그 잔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저는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네도 못 하고 사실은 이 미끄럼틀도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그 잔도 위를 왜 웃으세요? 그렇게 못 하는데 그 잔도 위를 걸으려고 하니까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안전하게 지어졌겠지만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가 중국인데 그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이 어떤 곳이고 안전한 곳이 어떤 곳이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괜한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머물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확정이란 말이 2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정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어서 결정을 지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드냐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집중하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확정이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뭐냐면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2번씩이나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하나님께 확정하여 내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 시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경험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한다. 이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 아시고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 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뭘까? 이 시편 57편을 읽어보다 보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의심이 없습니다. 재앙이 닥쳐왔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면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항상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보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이런 신앙으로 이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인들의 이야기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뭘 얘기하느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악인 앞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꼭 합당한 선을 행하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선한 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셔요. 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반주들을, 찬양들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짜 같죠. 아무도 박수 안 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노트에 기록해 두시진 않지만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은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되 그 집중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집중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이 적들은, 원수는 아주 교활하고 전략적으로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서 이 시인의 걸음을 막고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대책이 없어요. 왜? 그 그물과 웅덩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와 그물을 치고 판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대책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웅덩이와 그 그물이 친 사람과 판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자기가 한 나쁜 짓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건 알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게 되고 누군가가 그 소문을 내게 돼 있어서 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정하셨는데 악한 행위는 이런 창조 질서에 의거해서 악한 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리정돈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서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질서가 없으면 그야말로 머리가 아파요. 딱딱 머리가 아파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 교통 질서가 말이죠, 참 많이 발달해가지고서요. 요즘에는 이렇게 2차선에서 한 차선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한 대씩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가보면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선교팀하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하루 종일 버스 안에 갇혀 있은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왜 하루 종일 갇혀 있었냐?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바람에 하루 종일 버스 안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고 내려서 밥 먹고 그리고 차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서 하루 종일 버스 있다가 온 적이 있었어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런 강력한 확신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탄원시에서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당당한데 반복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면서 8절을 보면 두 가지를 깨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두 가지를 깨우지요. 뭘 깨웁니까? 하나는 영광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을 깨우고 우리의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을 깨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했어요. 오래 입던 옷을 하나 버리려고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언제 샀나 늘 이렇게 봅니다. 언제 샀는데 얼마 정도 입었나 이걸 가늠해요. 저는 항상 옷을 버릴 때쯤 되면 이 옷은 저 부산에서 샀다, 청주에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래 입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아니다, 근거를 대면서 하누리교회 오자마자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안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옷을 이렇게 버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은 이거를 63년을 썼어요. 근데 낡았어요, 안 낡았어요? 낡기는 낡았죠. 그런데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50년, 60년을 써도 버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귀하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들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지요.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무의미하게 살지 마시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여러분 허튼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귀하고 귀한 존재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면서 든든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렇게 한번 꼭 하세요. 아셨죠? 대답이 시원치 않으실까? 아셨죠?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모습 가운데 의심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 다 버리고 깨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영광을 깨우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운다고 얘기하는데, 이 새벽은 밤과 낮의 경계입니다. 밤에서 낮이 되는,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을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무질서에서, 혼돈에서, 이 무질서와 혼돈에서 질서와 혼돈이 아닌 이 새로운 낮을 맞이하게 되는, 혼돈을 끝내는, 무질서를 끝내는, 불신앙을 끝내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경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찾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깨우겠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역경을 이기시고 이제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고통도 끝나게 돼 있어요. 밝아오는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을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항상 늦게 일어나는 아들이 있어요. 하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얘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찍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보세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새가 아니라 벌레거든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별로 많이, 오늘 금요일 날이라 별로 안 웃겨요? 나를 깨우고 새벽을 깨운 결과 시인은 이제 만민들과 문나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 두고 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진 인자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하늘과 땅을 이어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무궁무진하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인이 더 이상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는 고백이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적들의 공격, 우리의 아픔, 이 있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했던 일들, 우리가 힘들어했던 일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아픔의 현장 안에서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셔서 온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